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외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어리버리합니다. 말도 조금 어눌하고요. 거기서 현지어를 주로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국은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은 여기 사셔서 잘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전철 타는 거라든지 오늘도 이제 전철을 처음 타고 오는데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표정이나 말이 좀 어리버리해도 외국에 있다 오면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학번은 84학번이고요.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 다닐 때는 CCC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순원으로 양육받고 또 순장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중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됐습니다. 92년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때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는 차가 없었고요. 뒤에서 이제 음주운전차가 저하고 이제 저 앞에 있는 차들 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하여튼 저는 무릎만 약간의 타박스만 받고 하나님 잠깐 들었다 놓으셨다라는 느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옛날 같았으면 재수 좋았네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제가 속했던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한국 YM을 만드신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미국 분인데 그분의 한국어 선생님이셨던 분이었어요. 국어 선생님. 그분이 신학하시고 제가 있던 교회에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님을 계셔서 YM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노방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일반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던 굉장히 특이한 것들에서 저는 처음 듣는 것들. 그때 이제 저 안에 굉장히 꽂힌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1시간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는 대화인데 왜 그냥 뒤돌아 가냐. 너 1시간 앉아서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충격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저한테는 굉장히 예전 같은 교통사고 아니었죠.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처음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손가락 환상을 봤습니다. 그걸 뭐 봐도 모르죠.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제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교통사고 나고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토요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같은 주에. 근데 저는 살았고 이 친구는 뇌를 다쳐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산수 마스크를 뺐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친구였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이해하면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같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 친구가 청년부 회장 2년 동안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졸업하고 이 친구는 선교하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펜시점 하고 싶었습니다. 펜시점. 모닝볼 이런 펜시점 하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일단 직장생활 3년 하고 돈을 좀 모아서 펜시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저는 살고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내 친구를 데려가시냐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손가락 환상을 받고 제가 그 친구한테 신학을 국내에서 사역하려면 신학이 필요한데 너는 왜 신학을 하냐? 예수단이라는 단체에서 훈련받고 바로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제가 했던 것이 손가락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DTS 훈련을 받으라는 인도를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6개월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훈련 받고 돌아와서 다시 펜시점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DTS 훈련 중에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도 하면서 이제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전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전도단 간사로 저희는 위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위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93년부터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하고 선교지는 2005년도에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격리가 해제돼가지고요. 이제 춘천으로 제가 갔는데 저희 둘째 딸이 왼쪽에 있는 둘째 딸이 한동대 다니는데 자기 아르바이트 한다고 춘천을 못 온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가족이 저희가 3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얼굴 보고 싶다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춘천에서 바로 이제 그 포항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왼쪽이 둘째 딸이고요. 앞에 있는 애가 첫째 딸이고 저 뒤쪽에 있는 애가 이제 막내 딸입니다. 막내 딸. 요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맨 왼쪽은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 딸 셋, 아내 한 명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2015년에 혹시 여러분 뉴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7.9, 강도가 4월 25일 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5월 10일 날 7.4에 1차, 2차 강진이 왔고요. 이 지진 때문에 사망자만 8,000명 정도 됐고 네팔 땅덩어리 자체가 남쪽으로 이게 차가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땅덩어리, 네팔 땅덩어리 자체가 3m가 이동할 될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그림 사진에 보면은 뭐 이렇게 다 막 집들이 무너지고 땅도 그다음 땅도 이렇게 갈라지고 천막에서 저렇게 살았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다 5명이 그때 네팔에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저희 둘째 딸 한동대 다니는 아이가 공황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공황 증상이 왔습니다. 텔레비에서만 보던 그 공황 증상이 저희 아내와 딸한테 왔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방에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생겨서 저희 아내는 이제 도저히 네팔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왔고 6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고 돌아왔고 둘째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쓰러지더라고요. 증상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얘는 그냥 쓰러져요.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 가서 데려와서 집에 뉘어놓으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또 깨어나는데 기억은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못 들어가고 뭐랄까요 머리도 못 감습니다. 이렇게 숙이면은 그 두려움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머리도 못 감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됐는데 저한테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탈진이었는데 탈진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뭘까 책을 읽는 것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힘이 없고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화를 제가 컨트롤 못하더라고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선교사인데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집에 와서도 막내 딸하고도 청소년기에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다투고 그러면서 저희 딸하고는 같은 집에 사는데 대화를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서로가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한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 저희 상태를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성경도 못 읽고요. 일반 책도 못 읽고 그다음에
아내하고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불편한 관계. 딸하고는 얼굴도 보지 않는 상태. 그다음에 이제 탈진이 되면 힘이 없으니까 집에 오면은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옆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다른 거는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정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에너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시간이 지나갈 때 저희 아내가 당신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 팔에 더 이상 있으면 저희 아내는 이제 문을 열 때마다 이 사람이 죽어 있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으로 문을 열었대요. 약간 우울증도 같이 오잖아요. 그 탈진이 오게 되면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네팔을 일단 떠나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저희 처제가 선교사가 있어서 베트남을 한번 가볼까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정선문이라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제자들교회 목사인데요. 그 친구도 목회 9년 하다가 셀교회 하다가 탈진돼가지고 목회 이제 그만두고 그 친구는 철물점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대요. 재고 걱정이 없는 철물점. 언제라도 팔을 수 있는 철물점 다 계획을 세우고 안식년을 선포한 거죠, 교회에. 근데 본인은 다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설교한다는 게 너무 정제감에 빠져서 그만두고 이제 철물점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안식년 하고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한 거죠. 한마음교회. 그때 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되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자기 교회를 두고 왜 남의 교회를 다니냐. 그리고 뭐 한마음교회 무슨 프로그램이냐 그럼? 탈진 프로그램이냐니까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냥 예배를 참석한대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때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가 만났는데 부활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만. 만나면 부활. 근데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뭐 몇 번 들으면 좀 지겹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솔직하게 선문아 너도 신학을 했고 나도 신학을 했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부활을 모르냐? 왜 자꾸 나한테 부활 얘기하냐? 그만하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처음에 이게 다 여러분들 전도하면 아시겠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옛날에 3년 전에 탈진됐다가 회복됐다고 했는데 나도 지금 탈진인데 그럼 나도 한번 한마음교회 가볼까? 라는 생각을 그때 1년 6개월 지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한마음교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선교사고 탈진됐는데 뭐 거기 어떻게 좀 머무르면서 좀 교회를 출석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마음교회가 요즘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친절하지 않습니다. 뭐 하도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 교회는 별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신병자도 오고 뭐 마약 중독자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한 응대를 한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숙소도 없습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방을 얻어보자. 한 달 동안 방을. 근데 이제 한 달짜리 방도 얻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말에 한마음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양에 있는 유명한 갈멜산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한테도 제가 한국에 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파송교회 뭐 친구 아무한테도 안 알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누구를 만날 만한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안양으로 갔고 거기서 안양 아침 8시 정도 이렇게 제가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수염이 그때는 좀 많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진됐기 때문에 좀 얼굴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좀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저기 가서 써가지고 오라고. 저쪽 이제 의자에 앉아서 제가
그 이름하고 뭐 이렇게 주소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있었어요. 그 담당자가 그 식권 파는 데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가야 됩니다. 빨리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불친절하죠, 굉장히.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탈진된 사람 여러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탈진되면요 이제 사고가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요. 빨리빨리 생각을 못해요. 그 다음에 동작도 느려집니다. 근데 저는 또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요 빨리빨리 못 써요. 지금 빨리빨리 쓰는데 그때는 이렇게 천천히 썼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야 된다고요. 빨리 좀 쏘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톤이 있잖아요. 톤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갖다 줬어요. 쓰다가 다 안 쓴 상태죠. 그랬더니 그걸 보다가 이 사람이 왜 다 안 썼냐고. 왜 다 안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가 빨리 쓰라고 갖다 주려고 했잖아.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왜 날짜를 안 적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한 달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랬어요. 한 달요? 한 달 여기 못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난 몰랐어요. 한 달 안 되는 거. 일주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 숙소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숙소로 이용하는 데가 아닌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머무를 때 돈도 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안 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의 이제 초췌한 모습과 뭐 이런 걸 보면서 얘가 지금 송기지에서 와서 숙소로 이용하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 가까운데 안양 세종학교에 있는데 거기 공짜로 한 달 있습니다. 걸로 가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난 여기 있을 겁니다. 돈 낼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데도 연락도 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달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여기 한 달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묻더라고요. 왜 한 달 있으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한 달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그때 머리가 잘 안 들어왔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불쌍히 여기면 한 달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탈진이라는 단어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번아웃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번아웃이 뭐예요? 난 이게 부끄러운 얘기, 이게 한국에 와서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번아웃이요? 이 탈진이라는 건데요. 증상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그게 증상이 일단 힘이 없고요. 그걸 주저리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분노 조절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어쨌든 한 달은 안 됩니다. 일주일만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왔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럼 왜 물어봤어 그거를. 나중에 봤더니 예배 드릴 때 봤더니 여기 이름표를 찬 전도사님이었어요. 헌금을 거두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있는 동안 헌금을 참았습니다. 헌금을 하기 싫더라고요. 소소한 보복이죠, 저 나름대로. 거기서 헌금 안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구를 들고 앞으로 지나가고 자꾸 참았습니다. 일주일간 한 번도 헌금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 있으면서 이제 막 찾아본 거죠, 제가. 저희 단체에다가 요청하고 뭐 했는데 뭐 갑자기 게스트하우스가 없죠. 저희 단체에서는 저한테 이제 상담을 붙여줬어요. 내가 탈진됐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붙여줘서 그분과 이제 밖에 나가서 2번씩 만나고 또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의원 치료도 받으라고 해서 한의원도 치료도 받고 그러는 중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원 일주일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은성스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 왔고
은성 수도원에서 제가 자주 보지 않는 환상을 또 봤습니다. 제 인생의 손가락 꼽는 환상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죠. 제가 1분도 기도 못했어요. 그때. 그냥 방 안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혼자 은성 수도원 혼자 방을 쓰거든요. 혼자 방 안에 있는데 뭐 기도가 되나요? 이렇게 이제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게 십자가가. 그래서 아 십자가가 있구나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 뒤에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꿈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활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발꿈치를 내리니까 안 보여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러더니 갑자기 환상 중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왼쪽에 부활, 십자가, 오른쪽에 부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렇지 십자가. 너무 중요한 십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부활이죠. 그렇지 부활 복음이지. 부활 예수님이 3일에 부활했고 나도 이후에 나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왼쪽을 묵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을 부활을. 어떤 생각이 들면 이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죠? 부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저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굳이 여기를 갈 필요 없어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유튜브에 부활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거를 클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유튜브를 내가 뭐하러 시간을 낭비해요. 클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약간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니네가 부활을 문제 삼어? 오케이. 나는 부활이 있어도 되고 부활이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로 충분히 믿고 있으니까 노 프라브람.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게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하나 탁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야 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분명히 제가 부활을 믿었잖아요. 잘 믿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 질문 앞에서는 혼란이 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내가 부활을 믿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확실히 제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혼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네팔에서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를 2번을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주는 제자훈련 시리즈 1권 그 책을 몇 번 읽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 안에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뭐 어떤 문제일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마음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일날 마치고 한마음교회를 갔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내 믿음에 구멍이 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믿음이 약간 연약하고 또 나중에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 믿음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들었던 복음이 구멍난 복음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탈진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탈진된 이유도 모르고 탈진돼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자로 믿었구나. 주인에 대한 것은 프로세스의 문제로 봤어요. 과정의 문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내 삶 가운데 더 견고하게 잘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것이 스타트의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은 나는 구원자로 믿고 천국 티켓은 땄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의 주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가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주인은 누구냐?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삶을 복귀하는 거죠. 내가 내 팔에서 어떻게 살았나? 제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내의 주인으로, 우리 딸들의 주인으로, 사역의 주인으로, 돈의 주인으로 제가 살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아내하고 저하고는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옷 입는 스타일, 밥 먹는 좋아하는 음식. 저는 시골에 살고 시골에서 정서가 풀리는데 저희 아내는 백화점에 가야 정서가 풀린다고 하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아내를 컨트롤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인지가 됐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아빠로서 내가 좋은 걸 주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내 입맛에 맞도록 컨트롤하는 거죠. 사역도 말은 멋있게 하죠. 이게 주님이 나의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부르심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내 사역을 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역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계속 저는 작은 그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공황 증상을 겪는 우리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선교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내 가족들은 이렇게 공황 증상으로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를 탈진하게 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내가 주여 했고 머리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지식적인 주여였고 호칭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지 그것이 내가 그분께 주권을 내어 드림으로 인한 주여가 아니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 달 만에 네팔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딱 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내가 아직 캐지는 못했어요. 여보. 나는 이걸 캐고 싶어. 근데 내가 한 달 만에 가서 비자를 갱신하고 나는 다시 안식년을 신청해서 나는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뭐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폐인처럼 살았다는 걸 아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사역은 내가 할 테니까 마음대로 허락을 해줬고 저는 이제 네팔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비자 갱신하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한 달 머무는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딸 막내딸하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뭐 이렇게 목에 차는 걸 차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활복음 막 얘기했죠. 못 알아듣죠, 그죠? 둘 다 못 알아듣죠. 저희 딸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알아들었나? 역시 마음이 순수한 청소년은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너 뭐가 감동돼서 울어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고장으로 뒤로 밀렸거든요. 뒤에를 꽉 붙였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뒤로 확 밀리면서 부딪히니까 이 두려움이 들어왔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럼 자기는 네팔 자체가 싫다고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애를
고등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야 휴학하잖아. 1년 휴학하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갑자기 휴학시키고 저희 아내 데리고 3명이 춘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춘천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거 다음에는 다음 아주 단순한 말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회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믿으라. 믿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회개가 왜곡돼 있고 죄가 왜곡돼 있고 복음이 왜곡돼 있고 믿음이 왜곡돼 있는 저는 회개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개를 했죠. 그건 어떤 죄냐면 도덕적 윤리적 죄였죠.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를 제가 회개한 거죠. 저는 그때 현직 도둑놈이었습니다. 현직 도둑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켰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을까 이제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편애를 했거든요. 저희 형님을 장남을 굉장히 편애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도둑질을 드러난 것 같아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훔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도둑질을 쭉 했는데 자꾸 단위가 높아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남의 집도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들켰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죄인이잖아요. 도둑놈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도둑질을 회개했죠. 윤리적 도덕적 죄.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죄.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복수잖아요. 복수죄. 수많은 복수죄가 있잖아요. 심즉 죄의 악들이죠. 죄 악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한테 너희들 회개하라고 할 때 너희들끼리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신하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죠.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더 신, 내가 주인된 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죄.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건데 저는 이 죄를 몰랐습니다. 뭐 들어는 봤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인지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이 죄를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을 저는 몰랐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신학교까지 했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은 뭐냐? 나한테 복된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좋아야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도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도 대답 못합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죠. 이 복음이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얘기하죠. 모르는 거죠. 복음이란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저희들은 이전에 들었던 구망만 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죠. 너가 죄인이야, 너 지옥 가. 근데 복된 소식이 있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 천국 가. 이게 우리가 들었던 복음입니다. 여기에 주인된 죄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들었던 구멍난 복음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믿긴 믿죠. 그러나 어떻게 믿죠? 구원자로 믿는 거죠. 나를 천국 데려가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종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믿을 수도 있고 복주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있고 구원자로 믿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자로 믿으라는 구절 자체가 없다 합니다. 없대.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그 책에 구절이 없대요. 성경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CCC에서 그걸 그렇게 배웠는데 그 구절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4장 6절, 9절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주인 되려고 부활하셨는데 그거 엉뚱하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영접이더라고요. 영접.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접을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영접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회개와 엉뚱한 복음과 엉뚱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영접했다라고 나는 표현했죠.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라고 17살부터 54살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접을 찾아봤더니 손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손님을 맞아야 대접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개척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침례 교인이 몇 명이 있어야 이제 이게 뭐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례를 시키려고 이제 막 서둘렀죠. 물어보더라고요. 용훈아 너 영접했지? 이제 침례 응답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너 이제까지 영접 다 해놓고 잘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용훈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그렇죠. 예수님 믿죠. 그러면 너가 영접한 거야.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54살까지 저는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믿은 믿음은 구원자로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게 아니고. 회개도 엉뚱한 윤리적 도덕적 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영접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다시 재영접을 해야 되겠다. 재영접도 아니죠. 처음 영접하는 거죠. 제대로 영접하는 거죠. 다음에는 국가의 3요 요소가 있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근데 주권은 뭐예요?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토된, 땅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주권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접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한밤에 2시간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2시간 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내가 복음을 일찍 알았다면 이 복음을, 이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17살부터 54살까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내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서도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을 사람입니까? 내가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회개 안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진짜. 내가 주인된 죄가 사단이 지었던 죄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했지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가 이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를 제가 회개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인지 알았지 내가 예수님이 복음 자체라는 걸 몰랐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었죠. 믿긴 믿었는데 구원자로 믿었지 주인으로는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자, 영접기도는 몇 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생에. 영접기도 몇 번 하면 되는 겁니까? 매일 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팔에 몇 번 왔다 갔거든요. 근데 만약 은퇴를 하셨어요. 만약에 네팔에 또 왔어요. 제가 우리 집 앞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내가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그걸 한 번 하고 나왔다가 다시 잠깐만 밖에 나가 계세요. 제가 다시 나갈게요.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제가? 몇 번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그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있었던 아파트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하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제 가슴이 딱 비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뿌듯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내가 착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착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제대로 했잖아요. 영접 기도를 내 안에 계시겠지 하고 제 이게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확신이 안 들어요. 제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17살부터 54살까지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착각하는 인생, 착각하는 신앙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다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지만 제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잘 들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영접 기도합니다. 제가 주인된 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된 죄가 악랄한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엉뚱하게 믿었습니다.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나를 구원, 천국 데려가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다시 그거를 쳐다봤어요. 확신이 또 안 들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2달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2달 했습니다. 왜? 예전과 같은 삶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거는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2달 후에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 있잖아요.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의자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이것이 죄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그전에 인지가 안 됐었잖아요. 제가 윤리적 도덕적 죄만 죄라고 생각했지 여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죄라는 인지가 없었어요. 근데 인지했어요. 제가 그 인지하고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야 이제 빈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오세요. 내가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냐? 구원자가 아니라 주인, 내 마음의 보좌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회개와 믿음인데 이렇게 해야 영접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2달 기도하고 제가 어떤 걸 알아차렸냐면 이 의자에 제가 벌떡 일어나지 않고 걸터 앉아있고요. 끄트머리에 살짝 걸터 앉아서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문 열렸잖아요. 비어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이 짓을 2달 동안 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문을 열면은 비인격적인 냄새, 바람, 소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비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죠. 인격적인 게 뭐예요? 예의가 바르다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게. 자, 그분이 내가 여기 다 비워놓지 않고 끄트머리에 걸터 앉고
예수님 여기 다 비어 있잖아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다 알죠. 내가 벌떡 일어나지 않고 90%를 비워놔도 99%를 비워놔도 내가 1% 앉아있으면 그건 비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제 안에 충격이 된 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그렇게 걸터 앉았다라는 게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그 걸터 앉은 내가 뭘 포기를 못했나를 내가 보니까 그 돈이었습니다. 돈. 그 돈이 또 충격이었어요. 왜? 저는 93년부터 페이스 미션의 삶을 살았잖아요. 페이스 미션의 기원은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까마귀. 사람한테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필요를 구하고 공급받는 방법. 이게 페이스 미션이에요. YM의 로링 커닝햄이 그거를 통해서 YM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YM에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 받은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받은 사람이 오면은 YM이라는 단체는 하나님이 페이스 미션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간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실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YM에 저거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를 공급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는 사람한테 이제 CCC 같은 경우는 사람을 그거는 페이스 미션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CC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일을 설명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신께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 저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걸 좀 작정해서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YM은 안 합니다. 저도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기도 편지라는 걸 씁니다. 선교사들은 기도 편지에 재정 파트를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적이 없고 세 번째 계좌번호를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제 필요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사회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하나님 아시죠? 공급해 주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28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것보다도 자신 있는 영역이었어요. 재정은. 재정은 뭐 다른 건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정 파트는 내가 20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걸터 앉아 있는 부분이 재정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나 봤더니 노후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노후 대책. 저는 이제 선교 20년 계획하고 갔거든요. 한 3, 4년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을 때만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지를 떠나면 후원금을 다 끊습니다.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러고 나는 은퇴하고 선교사를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나는 도대체 나를 후원할 사람이 없을 텐데 나는 뭐 먹고 살아. 그게 걱정이 됐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요. 의식적인 영역은 내가 인지가 가능한데 내 뇌에서는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큽니다. 의식적인 영역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거를 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는데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주인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난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주인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우 그 자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데 저희 딸들이 잘 안 가요. 며느리만 가요. 잘. 저희 딸들이 저희 누님들이 상처를 편애에 대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도 상처 받았죠. 저도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좀 했는데 저희 누님들은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됐나 봐요. 자,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영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녀의 영역, 뭐 어떤 지적인 뭐 욕심 이런 부분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식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걸. 절망이 왔어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를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서 한마음 성도를 쳐다봤어요. 자, 이 사람들도 나보다 선배로서 복음 앞에 반응했고 주의를 바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활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부활이 중요한 건 알죠. 증거. 그렇지. 나는 그냥 믿었지. 근거.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내 신앙이 막 흔들렸구나. 가지고 믿는 게 중요하구나. 그건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부활을 설교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뭐 1시간, 2시간 정도 얘기해주면 부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 교회는 매 설교를 새벽 설교, 수요, 토요, 주일 예배를 부활을 얘기할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부활이 영접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구나. 부활이 관계가 있구나. 부활은 그냥 1+1.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니까 오토매틱으로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로 십자가를 볼 때만이 정확하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죽었고 끝났잖아요. 유일하게 단 한 분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야만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너무 중요한 거구나. 두 번째, 부활은 믿는 게 아니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저는 부활을 믿었잖아요. 나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안 믿어지십니까? 세종대왕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종대왕을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활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BC와 AD로 나눠지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이 믿음의 영역에서 팩트의 영역으로 건너갈 때 그것이 역사가 될 때 영접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그때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활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점이 조금 달라지니까 성경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관련된 책들, BAST라는 그 부활 그 주석 시리즈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수는 역사다 뭐 그런 거 그런 부활에 관계된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전에도 제가 부활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얘기는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제가 부활이 진짜 내가 믿건 안 믿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구나. 내가 탁 올 때 저희 주님이 체인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활 복음을 듣고 이게 증거다. 뭐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 이게 많이 알지만 거기서 머무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접까지 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부활. 영접이라는 사건까지 안 가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 스타트가 안 되는. 근데 부활이 영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팩트가 될 때 내가 걸터 앉아있던 부분들
포기 못하는 재정의 영역, 그 다음에 내가 무의식 가운데 주인자를 찾아보던 것들이 날아가는 거죠. 부활이 믿음이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2000살이잖아요. 2000살. 어떻게 2000살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광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작아집니까? 이게 얼마나 쪼잔한 일입니까?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접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지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90%가 선교사입니다.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당신 하셨나요? 예. 언제 영접하셨나요? 다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그건 당신이 얘기하는 영접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라면 영접 기도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영접 기도. 영접 기도했으니까 자기는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 저처럼 걸터 앉아서 영접 기도를 10번 아니라 100번이나 1000번 해도요. 인격적인 지정인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 돼요. 내가 아는 영역도 내 힘으로 그 재정의 영역을 포기하고 일어나기 힘들 뿐더러 무의식의 영역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부활이 팩트가 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접의 사건인 것입니다. 영접, 그 다음에 영접이란 신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몸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당신의 형상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영접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자, 고무장갑 아세요? 고무장갑? 이거 어떤 형상을 손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제 제가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산소를 넣습니다. 물을 넣습니다. 수소를 넣습니다. 헬륨을 넣습니다. 자, 어떤 걸 넣을 때 이것이 정상 작동될 수 있을까요?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무 장갑은 오리지널 손을 집어넣을 때 정상 작동됩니다. 빨래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분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성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죠. 그것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오리지널이 껍데기뿐인 하나님 형상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정상 작동됩니다. 아멘. 제가 탈진된 것은 정상 작동되는 게 아니죠. 오작동되는 거죠. 저희 딸과 저희 아내가 공황 증상, 지진 때문에 공황 증상이 나타났다. 정상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오작동되는 겁니다. 우울증 정상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조현병 정상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어렵다? 정상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렵다? 정상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믿음은 믿음이고 우울증은 우울증이었어요. 왜요?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선교사도 우울증에 걸리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크리스찬이 자살한다?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 뭐 크리스찬도 힘들면 자살할 수 있는 거지. 크리스찬이 조현병에 걸린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조현병에 걸렸다.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우울증에 걸렸다. 제일 먼저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영접이라는 사건이 통과됩니까? 오리지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흔한 말들이죠. 회개라는 말도 너무 흔했고, 복음도 너무 흔했고, 믿음도 너무 흔했고, 영접,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말 굉장히 자주 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왜곡된 회개, 왜곡된 복음, 왜곡된 믿음, 왜곡된 영접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2018년에 11개월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이렇게 영접의 시간을 겪고 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팔에 돌아갔고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빨 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 기뻐할 수 없지만 그래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라. 네가 나한테 순종해봐. 그럼 내가 한번 사랑해 생각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쁨이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부담스럽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내가 주인이 바뀌고 나서의 변화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지고 신나게 되는 거죠. 행복하고.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뀌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정상 작동되는 하나님 형상은 마음의 창조자 예수님이 주인을 모신 사람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작동되고 있는 하나님 형상은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죠. 이러면 자꾸 일이 꼬이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원수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고 근데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냥 나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과 그냥 동행하다 보면은 내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어져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네. 원수 사랑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약간 시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오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부활복음 듣고 이제 다 된 거야, 이제. 완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착각했어요. 이제 다 된 거야. 근데 네팔에 갔더니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이건 뭐지? 나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안 바뀌었구나. 금방 되는 것도 있어요. 탈진 같은 것도 공황진단도 금방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성격적인 캐릭터적인 문제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너무 오랫동안 이게 굳어져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부도 지금 프로세스를 막 하고 있습니다. 금방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금방은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되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뭐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하고 잘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갔는데 일어나는 시간 11시, 12시입니다. 우리 아이들. 밤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그전에는 제가 막 뭐라고 그랬죠. 여행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일어나라 했지. 그럼 이제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깔깔, 호호, 하하.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장성한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나눠지는 대화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얘기. 딸더라고. 부활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이죠.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긴 믿죠. 그러나 자기가 믿고 싶은 식으로 믿는 거죠. 구멍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거죠. 내가 만든 신.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 있거든요.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주인된 신앙으로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게 진짜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그랬더니 22절에 컴플레인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도 행했잖아요. 23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4번입니다. 4번.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이 악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대하시나. 이 부활복음이 되니까 너무 선명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죠. 지방식대로 믿은 거죠. 구세주로 믿을 수도 있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주인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 빈자리가 비어질 수가 없고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남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산 적이 없어. 네가 주인 자리를 안 바꿨잖아.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목사, 선교사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더 위험한 건 큰 능력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큰 능력 나타나면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종. 사람이 높임을 받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또 가끔가다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법을 행했다.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마음의 보좌 누구 자리입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이 앉는 자리에 신하가 가서 턱 걸터 앉아봐요.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그 바로 그냥 삼족을 멸할 죄잖아요. 이거는. 여기가 인간의 왕의 자리도 다른 인간이 왕이 아닌 신하가 앉으면 삼족을 멸하는 건데 우리는 창조자의 자리에 이제까지 우리가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를 안 바꾸고서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귀신을 쫓아냈어 큰 능력 등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그 꽝입니다. 꽝. 하나님 볼 때는 꽝입니다. 왜? 불법을 행한 거예요. 네 자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자리에 네가 앉아있어.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렵지 않죠. 정확하게 해석이 되니까. 예전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피하고 싶죠. 지금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혹시 내가 선교사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중에. 혹시 내가 모른다고 못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네팔에 있을 때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는 정상 작동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유와 회복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유와 회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복음을 말미암아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이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